삶에는 누구나 다 어려운 일과 힘든 일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찾아온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그 일, 그 순간, 그 상황,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큰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삶에 어려움과 고통, 또 염려, 걱정이 있지만 내 삶에 있었던 영광스럽고 기쁜 그런 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그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리고 영화로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이 1절부터 맨 마지막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긴 예수님의 기도문은 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이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문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3장에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 3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는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 이렇게 덩어리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직전,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그 사건 이전에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고 길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3장에 걸친 긴 가르침 그 뒤에 바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가르침, 그런 거를 완결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문을 특별히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 이런 걸 모아서 하나님께 대신 아뢰었지요.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전하면서 속죄하도록 그런 속죄의 제사를 또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위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근데 구약 시절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 그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제자들이 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거 외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기도인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이거는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개장에 걸친 긴 가르침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그리고 33절까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같이 오셔서 너희와 같이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 그게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거다. 첫 번째가 성령이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받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여기저기 있는데 들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 현실적인 기도 생활 경험으로는 다 응답되질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오신다. 이거하고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어느 정도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 근데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게 기도하고 미혹하게 기도하고 욕심 사납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응답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허물투성인 우리의 기도를 끌어안고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심직한 기도로 성령께서 같이 기도에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기독교 신앙 처음 배울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배우잖아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조금 어릴 때 자라면서 유치원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손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의 이름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 이런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 또는 하는 사업 또는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과장이요, 부장이요, 또는 은행계통에서 지점장이다. 그러면 은행장, 이분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님, 또는 대기업에 다니면 대기업 그룹의 회장. 근데 만일에 그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 이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감이 조금 안 오죠? 그러면 조금 더 감이 가게 말씀드릴까요? 그분이 자기 신용카드를 주면서 이거 제 거 신용카드인데 여기에 구자에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 좀 더 감이 오죠, 그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00년 전의 문화권하고 오늘날의 문화권을 이렇게 적절하게 말하자면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쓰십시오. 오늘날에도 내가 누구 알아? 나를 뭘로 봐? 이러면서 남의 이름을 팔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원리는 전부 다 공통적입니다. 세상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선한 쪽으로 존경받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내 이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첫째,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내 이름 마음대로 써라.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린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근데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가 꼭 기억할 게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응답받는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3계장에 걸친 이 메시지의 결론이 참 감격적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로써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저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 때,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단어 중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어떤 때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1절에는 이 때가 혹시 이제 그런 거 알고 계시는 분이 이게 카이로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단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시각 이런 단어,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드디어 그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아버지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늘 성령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인생 여정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그 시간이 드디어 됐어요. 예수님, 그분의 심정은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하늘아버지의 심정은 또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정이 얼마나 벅차오르셨을까요? 드디어 그 시간이 됐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화 또는 영광이란 단어는 사람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자, 영화, 영광,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건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영광,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이 2023년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영화로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거를 제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세상에 가서 이 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세상에 왔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양은 사람을 말하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제일 끄트머리 부분쯤에 가보면 20장 31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쭉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요한복음 문서가 형성되면서 20장이 마지막 부분일 것이고 21장은 그 뒤에 또 이렇게 추가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하지요. 그러면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결론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20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게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생명이 온전히 아름답게 되고 풍요롭게 그렇게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남하고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 돈도 그야말로 내놓으라 할 만큼 많어, 그 사람 배운 것도 많어, 자녀들 잘 됐어, 아유 그 사람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주 잘 사는,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박국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올 한 해 내내 무엇보다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어야 생긴대요. 들어야 생긴대요. 근데 뭐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이런 거를 다 포괄하는 말이 있지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 5일씩 말씀 묵상을 하는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서,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그 일을 제가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영생,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2절, 3절에 나와요. 자,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제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 헬라어를 직역해서 번역하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전권을 제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날, 하여튼 전 인류, 그리고 창세 이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까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인류까지 다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전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하고 일맥상통하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영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일 설교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였어요.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어떤 자리에서 잠깐 만나서 명함 그냥 주고받은 그 정도 한 번 만남밖에 없고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잠깐 한 1분 정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 놓고 아우 나 그 사람 굉장히 잘한다고 이러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안다 이런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이 사는 거를 서로가 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표현으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66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 내용 제가 상당히 압니다. 그렇게 아는 거 말고요. 오늘 이번 주간에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십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구체적인 방법은 그렇죠. 말씀 묵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격적인 메시지 하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1절에서는 아버지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들인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저를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는 영광을 얘기하는데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 저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창세 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영광, 그야말로 본질적인 기쁨 아름다움을 누리고 계셨을 그때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고 세상 창조 전에 그때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있었던 그 영화로 지금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더 감격적인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뒤로 쭉 읽어 내려가 보면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 창세 전에 제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제가 있는 곳에 이들도 같이 있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17장 5절하고 24절에 한글 번역으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 전에 이런 표현이 똑같이 2번 나와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게 조금 표현이 달라요. 내용은 똑같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24절에는 세상의 초석이 토대가 놓이기 전에,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5절에서 창세 전에
삼일체 안에서 가졌던 그 영화로 저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초석을 토대를 벽돌 한 장으로만 비유한다면 그 놓기 이전에 있었던 그 영화로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인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